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무리 사람이 달라져도 원래의 기질, 원래의 그 본성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죠. 사실 이게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계기로 그 사람 정말 많이 변했어, 달라졌어, 그랬는데 그 달라진 계기가 군대를 갔다 온다든가 혹은 감옥을 갔다 온다든가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정말 달라졌다고 했는데 어떤 원룸적인 상황을 만나니까 여전합니다. 과거의 습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하기를 아무리 사람이 예수로 성령으로 또 다시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본성, 그 성질만은 바뀌지 않는다 라고 그럽니다. 이거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오래오래 교회를 다녔어요. 집사가 되고 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더 올라갈 데가 없을 만큼 높은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성질 급한 사람은 성질 급합디다. 여전히 심술인 사람은 여전히 심술을 부리고요. 그래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안 바뀌느냐? 역시 각자가 가진 원래의 기질, 원래의 체질, 본성 그런 것 때문이다. 체질과 기질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원래의 본성, 성격, 고유의 성질 이런 체질과 기질에 대해서 동양의학에서는 사상의학이라고 그러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요. 식단을 짜도 거기에 맞추어 짭디다. 잠자리도 거기에 따라 접합니다. 황토방이 좋다. 무슨 돌침대가 좋다. 몸이 좀 불편해서 양의원이든 한의원이든지 가면 거기에 맞추어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들어본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당신에게는 녹용이 맞지 않습니다. 성스님에게는 인산이 잘 맞습니다. 귀하는 돼지고기가 좋지 않으니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당뇨나 혈압 같은 성인병 때문이 아니요 체질과 기질 때문이다. 또한 이게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학문과 통계로 나온 얘기니까 이게 틀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만은 또 없을 거예요. 그 중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 네 가지 사상의학은 사람의 몸을 체질 중심으로 나눈 겁니다. 체질 중심으로 나눈다. 근데 서양의 의학의 창시자라고까지 불렸던 히포크라테스에 의하면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적을 결정하는데 체질보다는 이 사람은 기질 중심으로 나누었습니다. 기질 중심으로. 그렇게 나눈 것이 첫째는 다혈질이요, 둘째는 담즙질이요, 셋째는 우울질이요, 넷째는 점액질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 네 가지 기질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할까? 나는 어떤 기질을 갖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기질이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자, 우선 그 중에 다혈질. 짐작이 되죠. 다혈질, 대단히 활동적, 아주 낙천적입니다. 늘 생동감이 넘쳐오르고요. 다혈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 어디 가든지 분위기 메이커예요. 그래서 친구가 많고
남을 늘 기쁘게 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쉽게 드러내서 표현합니다. 얼굴만 봐도 알아요. 아, 이 사람 기분이 어떻구나. 나 기분 지금 굉장히 좋아. 나 지금 저기압이야. 속에 뭐 숨기지를 못하는 사람들, 다 드러내는 사람들, 아주 솔직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엔 다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것처럼 이런 이들에게도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우선 집착하지를 못해요. 다혈질 가진 사람 꾸준합니까? 어느 기질보다도 꾸준한 자기 훈련이 필요한 사람. 그렇죠? 다혈질. 자, 이런 다혈질에 비해서 담즙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담즙질. 이들의 장점이라고 그러면 되게 의지가 강하고 독립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이라도 우리가 말할 때, 아, 그 사람 참 통이 커요. 그 사람 담이 크죠. 그런 대상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다혈질처럼 움직이긴 합니다. 그러나 다혈질의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이런 담즙질의 사람들은 항상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대체적으로 이런 기질을 가진 이들이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질을 가진 이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성취하는 것이 많다고 그러고요. 그러나 이런 이들에게도 단점이 있어. 우선 사람이 거칠고 화를 잘 냅니다. 매사에 성급하면서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만이 옳고 자기만이 최고인 줄 알아. 이런 사람들이 담즙질의 사람이라고 봐요. 어디 세 번째는 우울질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우울질 그러니까 좀 부정적이고 뭔가 어두운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이 우울질에도요, 좋은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개 이들은 감성이 풍부하죠. 잘 웃습니다. 잘 웁니다. 사소한 것에도 아주 감탄, 감동을 잘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고 찬양을 드리는데도 쉽게 은혜를 받고요. 쉽게 아주 진지해집니다. 대개 이런 성격, 이런 기질을 가진 이들은 친구를 잘 사귀지를 못하지만 한번 사귄 친구는 아주 오래갑니다. 자기 분수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덤벙덤벙 맞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강하죠. 그러나 이런 기질의 사람에게도 단점이 있어서요. 어떤 일이든 심사숙고하며 따지고 재고 그러다가 항상 행동과 결단이 늦어. 대체적으로 버스 지나가는데 손드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을 봐도 낙관적인 것보다 비관적인 쪽을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새가 운다 그렇게 표현한 사람. 어떤 대상에서나 좋은 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많이 보고 쉽게 찾아내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인생을 어둡게 살아가는 기질의 사람들이 바로 이 우울질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네 번째로는 점액질의 사람도 있죠. 대체적으로 조용하고 냉정한 이들.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 이런 일을 대개 자기의 주장이나 이야기하기보다는 남의 주장이나 남의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압니다. 그런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건가를 잘 찾아내고요. 가장 좋은 방법론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에게도 이러다 보니까 단점이 있겠죠. 우선 모든 일에 의욕적이지를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줄을 알고요. 좋은 방법을 잘 찾아내긴 하지만은 나름대로의 길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공동체와 어울리는 데는 때때로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사람들, 저맥질의 사람들, 이런 네 가지의 기질을 섞어서 헐몬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한마디로 비유를 했는데, 천재적인 우울질이 발명을 하면 근면한 담즙질은 이것을 생산하고 잘 떠드는 다혈질은 이것을 판매하며 저맥질은 그 물건을 구입하여 즐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특성을 정말 한마디로 잘 표현한 거예요.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저맥질.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떤 기질에 속할까? 라고 한번 스스로를 한번 판단하시고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기질에 속할까? 물론 첫째, 다혈질. 아, 저거는 나를 두고 말하는 거로구나. 그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우울질. 아, 저거는 우리 교회 어느 집사의 이야기일 거야.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 대상도 있을 게입니다. 근데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대개는 어떤가요? 첫째와 둘째, 둘째와 셋째, 셋째와 넷째, 이 두 개, 세 개의 기질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몸의 피가 내가 O형이라고 해서 A형이나 B형의 요소가 전혀 없을 수가 없는 것처럼, 가령 다혈질이라고 하면서도 얼마간의 담즙질, 우울질, 저맥질을 다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다혈질 70%, 담즙질 20%, 우울질 10%,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우울질 70%, 저맥질 20%, 다혈질 10%, 이런 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길래 그런 중에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기질이 가장 강한가, 그걸 먼저 잘 알아서요, 보다 잘 파악해 두는 것은 삶보다 보다 지혜롭게 사는 한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기질마다 드러나는 장점은 되도록 살려나가는 것이고요, 나타나는 단점이라고 그러면 눌러나가는 걸 겁니다. 물론 이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닐 겁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집념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성격 관리를 해나간다,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사도 바울 같은 큰 사도 역시 스스로 고백하기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할 힘은 내게 없다, 그랬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도 어쩌지 못하는 나의 기질, 자꾸 나를 나도 모르게 주장해 나가는 이런 기질들을 이겨나가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여기 본문 6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잘 아는 대로 조영남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나이는 지금 70이 아마 다 됐지요. 아마 이 양반의 노래 실력은 대한민국 최고일 거예요. 정말 언제 들어도 시원시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한때 신학하겠다고, 목사 되겠다고 신학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놈의 돈 벌려고요. 그 좋은 노래 실력을 술집에서요, 술 취한 사람들 비 맞추는데 이 양반이 노래를, 그러고 돈을 벌어. 사욕을 쫓아서 내 육체 욕심대주 살라고 하지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나도 주장할 수 없는 나의 기질, 내 힘으로 변경시킬 수 없는 나의 그 못된 놈의 그 성질,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죽을 자같이 의의 병기로 들여서 내 뜻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성적으로 타고난 그 잘못된 기질까지도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체육대가 있었습니다. 교회 체육대예요. 그것도 교회학교 대학입니다. 대회장은 지방의 교회학교 연합회 회장 장로님이 대회장이 됐고요. 조그마한 대회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교회 전도사 하나가 유난히 항의가 심해. 항의하는데 점잖게 이거 이렇지 않습니까? 권유하는 게 아니고 막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심판 보는 사람들한테 사대질을 하고요. 한두 번이 아니고 하얀 무슨 경기만 하면 그러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요. 대회 분위기를 다 망쳐놓는 거예요. 보다 못한 내가 불렀어요. 여보, 당신 전도사라며? 어느 교회 전도사야? 충고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앞으로 목회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성질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좀 자중하라고. 내가 어른이니까. 아무리 전도사지만 자식 같으니까. 충고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내가 그런다고 나한테 더 성질내면 됐고 하면서요. 목사님, 내 성질은 예수님도 못 고쳐요. 야, 대단하다. 다 사람들이 요구해.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한 달 후에 그 전도사 그 교회에서 잘렸어요. 내 성질 예수님도 못 고칩니까? 성질 부리는데요. 화를 내요. 경의를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그게 아니고 내 개인적인 감정 발산하기 위해서 막 열내는 거예요. 혈기 부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줘? 누가 인정합니까? 정말 안 맡깁니까? 정말. 그 양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정말로 좋은 분인데 그래도 정말로 생애를 멋지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놈의 그 기질, 성질 자랑하다가 그렇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는 참으로 여러 번 봅니다. 그때 안타까울 때가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요.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병기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요. 이게 원래의 뜻이 영어로는 인스트루먼트, 그건 악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악기.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한다고 하면 너희 지체를 의의 악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 생일을 연주하도록 너를 스스로 바쳐라. 색소폰을 잘 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집에서 불면 조용남이처럼 취객들 그냥 분위기 도는 거예요. 응도 끄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죄 짓는 거 가죽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색소폰으로 연주를 하면 누가 은혜 받는 분위기잖아요. 은혜 받게 하잖아요. 우리 박수신 선생님이 지금 이게 뭐예요? 푸르셨다. 술집에 가서 불면 그냥 술 먹는 사람도 기분 좋게 하는 거에 쓰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부니까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데 얼마나 귀한 악기가 됩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쓰임받으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생애를 연주하도록 너는 스스로 바쳐라. 우리의 고집을 꺾고 혈기를 꺾고 이기심을 꺾고 교만심을 꺾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기된 우리가 좋든 나쁘든 아름다운 인생의 음악이 나를 통해서도 연주된다는 거예요. 악기가 시원찮습니까? 시원찮아도요, 연주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럽을 가면 길거리에서요, 누가 듣건 말건 각종 악기를 들고 나와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행자들에게는 참 좋은 구경거리예요. 대개가 자기의 취미 생활로 자기 못에 그냥 자기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때로는 국어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깡통 갖다 놓고. 프랑스 파리 어느 공원입니다. 한 거린이 길거리에 서서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요, 열심히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종일 연주를 해도 악기가 시원찮아 그런지 연주의 실력이 그래서 그런지 동양통에는 그냥 동전 몇 개가 떨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돈을 낼 수 있을 만큼 연주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가만히 바라다 보니까 동정 받을 여유는 충분합니다. 우선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리고 그의 태도, 비록 거린이지만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막 땀을 흘려가면서요. 참 안쓰럽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연주보다는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안쓰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한 50대 깡마른 사람이 유심히 그를 바라보더니만 다가가세요. 그 거린에게 요청하기를, 여보시오, 그 바이올린 좀 빌립시다. 바이올린을 빌리더니 거기서 즉석 연주를 하는데요, 그가 연주를 시작하자마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한 곡이 끝날 때마다 모였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요,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거린의 동양통에는 동전이 아니요, 수북하게 지폐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연주를 했던 사람이 바이올린의 마술사라고까지 불렸던 피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악기는 여전히 시원찮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연주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뭡니까? 연주자였죠. 연주자는 악기는 그대로인데 연주자가 달라. 누가 연주를 하느냐? 여기 볼펜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볼펜을 아주 유명한 문인이 쓴다고 그러면 세계 명작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애들을 주면은요, 저 지금 2층에 도유리가 애들이 주면 낙서하는 데 쓰일 뿐이요. 누가 연주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주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잘난 실력에 우리 자신을 연주하기를 원하십니까? 악기 탓할 필요 없어요. 아유, 나는 늙어서요. 나는 못 배워서요. 나는 못나서요. 악기 탓할. 내 성질머리가 못돼 먹어서요. 어떤 기질에 어떻게 생겼다고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시원찮은 악기라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악기라면 더 좋은 소리를 낼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가슴 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의의 악기로 명연주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너희 생애를 드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실 거라. 다윗 그럼 이 사람
사상의학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네 가지 기질 가운데 아마 대표적인 담즙질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모든 했으니까. 그것이 죄든지 악이든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 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건 자기 부하들에게. 그런 다윗은 아예 일찌감치 그런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자라났어요.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맞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생애를 붙잡아서 연주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이 다윗 시원찮은 악기 아니었습니까? 다윗의 뭐 집안이 좋았습니까? 다윗이 목동 출신이야. 목동. 뭐 목동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천한 직업 아닙니까? 거기다가 특별히 잘났나요? 신체가 좋았나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형제 가운데 왕을 뽑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다윗은 깜으로 보질 않았어요. 보면 왜 저 사람 장군감이다, 저 사람 뭐 과학자감이다, 그걸 감이 되지를 못했다고 말이에요. 외형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시원찮은 악기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잡아서 그를 통해 연주를 하시니까 여러분 일생에서의 다윗보다도 찬란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연주하신 베드로도 보십시오. 아마 이 사람 누가 평가한다고 할지라도 대표적인 다혈질의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혈질 가운데서도 단점만은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돈키호테예요. 불황무식한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일찌감치 그런 자기 자신을 알고 주님 앞에 불림 받을 때 나 자신을 하나님께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붙잡고 주셨으니 으뜸제자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악기가 되었더니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좋은 소리가 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 바울 되기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아마 대표적인 담즙질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도 그놈의 그 고유의 그놈의 기질 때문에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아주 고집불통의 인물. 사도행전 15년 37절 41절에 보면 바나바와 싸운 아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훌륭한 주의 사도들이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걸로 싸우고요. 나도 아버지 다시 안 놀아. 제가 할 길로 가. 그런 성질, 그런 그릇을, 그런 악기. 그가 사울이었는데, 바울이었는데, 나중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들었을 적에 우리 기독교 역사상 그보다 더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기 탓할 것 없어요. 나는 못 배워서요. 나는 없어서요. 나는 늙어서요. 나는 약해서요. 거기다 기질 탓할 거 없어요. 다혈질이든 담즙질이든 우울질이든 저백질이든 그거 탓. 기질이 이런데 내 본성은 이런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아니요. 오늘 어떻든 주께서 우리의 생애를 연주하시기만 하면 누구나 다 큰 사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의의 병기로 의의 악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할렐루야. 내일 모레가 처서예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처서가 뭐예요? 더위가 끝났다. 서는 더위를 말하는 거예요. 끝난다고 말해요. 처서 더위가 끝나는 절기라 그 말이에요. 더위가 끝났기 때문에 물론 일하기도 좋겠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아주 좋은 계절이에요. 이 좋은 절기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우리 기질이 어떤 기질이든지 하나님 친히 우리 생애를 연주하셔 나를 인하여서도 아름다운 인생 연주가 울려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